신학을 공부한 졸업생들이 교회 밖의 다양한 목회 현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제1차 통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교회가 평화 통일의 주도적 동반자가 되길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사명을 다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기독간호사협회 제46차 정기총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유럽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유럽 부흥을 위한 릴레이 기도운동 리바이브 유럽이 시작됐습니다. 40개국의 청년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공연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주요 신학대들이 학위 수여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 졸업생들은 졸업과 함께 시작될 새로운 사역과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는데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목회 환경 속에서 신학생들은 졸업 이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졸업 가운과 학사모를 입고 교정에 선 졸업생들. 가족과 선후배들의 축하 속에 졸업의 기쁨을 한껏 누립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2018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부 163명, 신학대학원 322명 등 모두 661명의 졸업생이 배출됐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목회 환경과 교회의 위기 속에서 과연 신학 공부를 마친 졸업생들의 진로는 어떨까? 목회 현장에 더욱 깊이 발디딜 예비 목회자들은 이 시대에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하는 현실적 고민과 함께 배움을 펼칠 목회 현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앞으로는 농촌 목회 섬기면서 어르신들이랑 같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청년 사역을 하고 싶고요. 지금도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세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 이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학생들도 있지만 교회 밖 현장을 새로운 목회 현장이라 여기며 사회 약자들을 돕는 기관 사역의 비전을 품은 이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 쪽도 조금 열어놓고 있고요. 기관 사역도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 현장 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어서 조금 다양한 곳으로 시각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른 곳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미디어 분야를 선택한 졸업생도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누리고 있는 1인 미디어 등을 활용해 새로운 선교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거부할 수 없는 선과 그다음에 사랑이라는 좀 소재를 활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소통을 하고 한 사람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운영하려고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고도 전문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 또다시 학교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대원만으로는 좀 공부가 조금 아쉽다 싶어서 이게 목회에 필요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THM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주어진 은사와 재능에 따른 신학대 졸업생들의 진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첫 통일 포럼을 열고 교단의 통일 준비와 북한 선교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맞았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남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다가올 남북 평화 통일의 주도적인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교단의 통일준비와 북한 선교를 주제로 제1회 통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과 향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
북한의 대남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오전 세미나에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전쟁 위협 없는 남북 관계의 개선은 필요가 아닌 책임이라며 한국교회가 한반도 평화 통일의 주도적 동반자로 인도주의적 대북 지원의 열정 회복과 평화를 선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전에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핵을 포기하고 경제 지원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다시 유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할 노릇이다. 이런 자세로 상황을 파악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건 협조적이건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지금 이 남북 간의 적대 관계는 끝나가고 결국 이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가 등단하기 전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된 오후 강연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북한 상황과 대남 정책의 방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의 대남 정책을 이야기할 때 북핵 문제가 기본이며 이와 함께 북한의 신경제 정책과 남북 경협 문제를 연관시켜 고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로 정했을까? 이겁니다. 하노이로 가기로 했던 생각은 바로 이제 현 핵 문제의 특성으로부터 트럼프와 김정은의 완전한 융합 작품입니다. 포럼에 앞서 드린 개회에서는 예장 합동 이승희 총회장의 설교, 총신대 박용규 총장 대행의 환영사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이승희 총회장은 100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생명을 걸고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 통일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열정과 노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전국의 기독 간호사와 기독 간호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료 사역을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이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인데요. 대한기독간호사협회 제46차 정기총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제46차 대한기독간호사협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제57회 전국기독간호사 간호대학생 수련회를 겸해 열린 총회는 창세기 렌즈로 바라본 간호와 돌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마련된 수련회에는 전국 기독 간호사와 대학생을 비롯한 총회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창세기를 통한 성경적 간호와 돌봄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대한기독간호사협회 이혜숙 사무총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돌봄의 손길을 말씀과 성경 인물들의 관계 가운데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작년 사업 보고와 함께 올해 사역 계획을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제16차 의료선교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할 것과 10여 년간 자료를 모은 간호선교 역사책 발간을 예정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영성 향상을 위한 월별 중보기도 모임 확장과 성경 통독 프로그램 체계화에 집중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작년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그룹별로. 그러니까 360일 동안 같이 하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성경 통독이 많이 확장됐으면 해서 2019년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성경 통독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생들은 정기총회와 더불어 개최된 수련회를 통한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4개의 특강과 영역별 모임, 간호 현장 방문과 나눔을 통해 의료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간호사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알았으니까 저 또한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련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내년 총회와 수련회 전까지 1명 이상 영혼 구원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지구촌 크리스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지역입니다. 지난달 스페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유럽 전역의 청년들이 유럽의 부흥을 위한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40개국의 청년들이 40주 동안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유럽 40개국의 청년들이 부흥을 소망하며 40주간 릴레이 기도 운동 리바이브 유럽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은 이 기간 그들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이 릴레이 기도 운동의 첫 번째 주자는 이탈리아 청년들이 맡았습니다. 인구 6천만 명, 복음화율 1.2%의 나라 이탈리아. Revive Pisa. Revive Siena. Revive Bologna. Revive Milan. Revive Italy. 청년들은 리바이브 유럽 기도 운동을 알리기 위해 각자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1분 영상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한 국가씩 총 40개국의 청년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기도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리바이브 유럽 기도 운동은 IFES 유럽이 주관합니다. 이 단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럽의 국제학생운동 단체로서 유럽 복음화 전략을 세우는 종교단체입니다. 사라 브로이엘 IFES 청년기도운동 단장은 유럽의 기도 언론 에반겔리컬 포커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리바이브 유럽을 통해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유럽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당장 10개월간의 기도운동이 끝나는 올해 12월에는 독일 칼스루헤에서 청년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유럽 부흥의 불씨를 키워간다는 계획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이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이국 땅에서의 외로움과 신앙적인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필리핀 한인 유학생들이 자원해서 만들어낸 가스펠 뮤지컬 공연을 윤여일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손이 안 가는 그 성경 말씀들을 이 뮤지컬을 통하여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신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필리핀 한인 청년들로 구성된 뮤지컬 팀의 가스펠 공연이 마닐라 새생명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971년 시작돼 세계 각국에서 공연되고 있는 가스펠 공연이 한인 청년들을 통해 필리핀에서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스펠은 바로 가스펠에서 온 말인데요. 가스펠이라는 뜻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이 뮤지컬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가스펠 배우들은 비록 전문 배우들은 아니지만 필리핀 땅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한인교회 안에서 마음을 맞춰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주변의 성도들이 각자의 재능 기부를 통해 음악 지도, 무대 디자인, 분장, 소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루어 공연의 완성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으로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제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도 되게 많이 즐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 뮤지컬의 주인공을 맡게 됐는데 정말 청년들에게 잘 복음이 전달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청년들이 출석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인근 한인교회에서 연합하여 공연이 이뤄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무대는 가스펠이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청년들이 복음을 담는 무대였습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열정이 모아져서 본교회인 마닐라 한인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새생명교회 무대 위에서 올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복음의 표현과 교회 연합의 모습을 보인 가치 있는 행사였다고, 그래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인 유학생들을 통해 전해지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 필리핀 땅에서 더욱 널리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여일입니다. 여러분은 노모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모포비아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는 우리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히 루마니아의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스마트폰 중독 현상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에서 보내온 G&A 소식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물건을 사며 정보를 검색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어니스트 & 영 루마니아 단체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수의 루마니아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30%에 가까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66%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안에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Telefonul e prima chestie care verific dimineața, nu neapărat pe internet.
dar cam fără excepție, da.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노모포비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모포비아란 노 모바일폰 포비아의 줄임말로서 스마트폰에 중독돼 스마트폰이 없을 때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는 증상을 뜻합니다. Nomofobia ar însemna frica de a fi fără telefon sau frica de a nu fi în relație și de a nu fi conectat. E un termen care va începe să facă parte din vocabularul nostru, pentru că de fapt suntem confruntați cu o realitate la care trebuie să ne uităm. Se vorbește tot mai mult despre Web 3.0, deci un internet integrat, care nu numai că te implică pe tine cum face Web 2.0, ci este deasupra ta. Și cumva tu ești integrat într-un sistem care este mai mare decât tine. 기술은 소통을 편리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럿이 책상에 앉아 있지만 그곳에서 실제적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겁니다. Lumea virtuală nu poate să îți ofere ceea ce îți oferă viața reală. Relațiile cu prietenii în viața de zi cu zi nu poți să ai beneficiile care le ai în relațiile cu prietenii, nu poți să le dobândești în lumea asta virtuală. Am constatat că există câteva domenii în care individul poate fi afectat în relația cu el însuși, în relația cu alții și în relația cu Dumnezeu. De aceea am avut câteva ipoteze care s-au confirmat, și anume că a sta mult în rețelele acestea sociale duce la dependență.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어떤 것의 노예가 되어선 안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Nu este înțelept să demonizăm și să spunem că totul trebuie eliminat, ci pur și simplu trebuie să ne aplicăm discernământul. Iar ca să ne aplicăm discernământul trebuie să fim bine informați. 또한 전문가들은 기술에 대한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일상에서 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것을 조언했습니다. GNA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 선교 현장을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동쪽에 있는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 이 마다가스카르도 중요한 해외 선교 사역지 중에 한 곳인데요. 현재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용문 선교사와 전화 연결해서 마다가스카르의 선교 현황과 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다가스카르의 조용문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최근 수도 인근 지역에서 갑작스런 폭우가 이어지면서 큰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난 1월 19일에서 20일 그리고 2월 7일 1시간 동안 143mm의 집중호우가 북부 마다가스카르와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내려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중심 지역이 침수되어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가옥과 농작물 손실 등의 많은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재난대책본부는 근본 호우로 전국적으로 19명의 사망자와 13,000채의 가옥 파괴로 인해서 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고 그 수가 점점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폭우에 대한 현지 교계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지원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마다가스카르의 우기가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있습니다. 이 기간 장마 전선과 더불어서 5차례 혹은 6차례의 열대성 저기압이 찾아오는데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갑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어느 도시를 가봐도 이렇게 계획된 상하수도 시설이 있지를 않고 재난 방지에 대한 인식과 또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곳이라서 이맘때면 해마다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적 구호기관이나 선교사들만 발을 동동 구르며 미력 하나마 구호에 손길을 내밀 뿐 현지 주민들이나 관청들은 피해에 대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면 무감각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현장이 복구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예. 네,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8년간 저희는 그 작은 질환에도 생명을 잃기 쉬운 탄간 오지 마을에 42개의 작은 클리닉 운동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현지 주민들의 보건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이 클리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도 함께 감당을 했는데요. 이 모든 클리닉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의료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3년간 병원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18일 베다니 선교병원을 의료시설이 낙후된 토아마시나 지역에 설립을 했습니다. 의료 장비 및 집기조차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 1월 말 기준으로 1,050명의 환자들이 수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운영 중이고 조만간 치과도 더해져서 주민들의 건강과 선교에 앞장설 것입니다. 네, 참 의료 선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 선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도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 중인 학교가 유초등학교 1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총 18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총 2,500명이 현재 넘습니다. 양질의 수업을 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전하고 또 급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리더십 훈련, 제자 훈련, 그리고 비전 학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수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조선반도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요. 21세기에 빚진 저희들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의료 선교 활동과 다음 세대 사역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또 아직 남아있는 여러 과제들이 좀 궁금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매우 아름다운 국가로 한국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가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들어올 때에 자비량으로 들어와서 8년간 이곳에 와서 개척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8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루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닌 마다가스카르를 들어서 선교하는 국가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모든 사역이 현재는 외국에서 지원과 원조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모든 모습을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로의 전환을 속히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 국내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준비를 위해서 큰 농장을 또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은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전화 연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우한 과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참 많은 원망 가득 찬 방황의 시간들로 자라왔었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전교 658명 중에 618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학교를 운영하는 마치 교육재단의 이사장 같이 그리고
병원의 이사장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성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저의 모든 마다가스카르의 사역을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다가스카르 조용무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요르단 등 기독교 주요 성지에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CTS가 동행했습니다. 류혜선 기자입니다. 고대 유다 시대의 중요 도시였던 텔라기스. 예루살렘 남쪽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곳에 한국에서 출발한 45명의 CTS 기도운동 협의회 회원들이 도착했습니다. 10여 분을 걸어 올라 사방으로 이스라엘 산지가 보이는 가장 높은 곳에서 두 팔을 벌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던 CTS 기도운동협의회는 2019년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사역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던 성지의 현장에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CTS 기도운동협의회가 2019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출발하는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는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성지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무대, 주님이 역사했던 그 무대의 현장에 와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가하는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CTS 투어와 함께한 성지 기도회는 9박 10일간의 여정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주요 성지를 순례하며 찬양과 기도회로 진행됐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갈멜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느보산, 예수를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등 성경 속 이야기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사역은 참가자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과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회를 가지면서 아주 뭉클하게 과연 나는 제대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그 예수 메시아를 제대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또 회개도 되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 도전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요단강의 베다니 세례터에서 참가자들도 직접 세례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비아돌로로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중요한 성지 곳곳에서 은혜를 누렸지만 가는 곳마다 다른 종교들이 성지를 차지하고 변형시켜버린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땅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고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년을 맞아 성지 기도회에 참여한 CTS 기도운동협의회 회원들은 깊은 감동과 은혜를 통해 앞으로의 기도 사역과 목회를 위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지를 와서 보고 나니까 더 감명 깊게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아주 뼛속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서 이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기도로 한 해의 첫 사역을 시작한 CTS 기도운동협의회. 뜨거운 기도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에 큰 힘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CTS 유혜선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옹호한다며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동반연을 비롯한 300개 단체가 연합해 진행된 집회에서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위는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파탄내는 집단이라며 인권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동대 재양규 교수는 인권위는 한동대가 성경적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며 한동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길원평 교수와 한동대 재양규 교수의 삭발식도 진행됐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사랑재단의 제14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예배에서는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가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국제사랑재단은 동원가구 박홍순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열린 총회에서는 2018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 보고 등의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2019년도 주요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반체제 목사들이 작성한 선언서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순교자의 소리 공동 설립자인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목회자들이 서명한 선언서 제목이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선언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순교자의 소리 최고 경영자인 에릭 폴리 목사는 중국 교회 목회자 439명이 선언서에 서명했다며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언서에 서명할 용기 있는 동역자들이 국경을 초월해 43,900명이 나오길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가 2018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외신대 정인찬 총장은 한계를 극복한 요셉처럼 졸업생들도 하나님 안에서 한계를 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는 2018년도 학위 수여식을 통해 28명에게 박사 학위를, 156명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CTS 권사합창단이 창단 5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CTS 사목 임재환 목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신앙인의 마땅한 사명이라면서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CTS 권사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창단 기념식에서 단장 최용희 권사는 미디어 선교기관 CTS와 동역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서 5주년을 맞는 권사합창단이 CTS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창단 기념식은 예배와 축하 케이크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CTS 감경철 회장은 축사를 통해 CTS 권사합창단의 지난 5년 동안의 사역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아메리카 소식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눈폭풍이 북동부 지역으로 옮겨오면서 2,000대가 넘는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는 뉴욕 라과디아 공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각 공항마다 800편 넘게 비행이 취소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IT 소식입니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틈타 재소자 78명이 교도소에서 탈옥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정확한 탈옥 경위를 밝히기 위한 조사와 탈옥범 검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질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계획에는 다리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원주민 보호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유럽 소식입니다. 터키 정부가 3년 전 쿠데타 모의 사건과 관련해 1,112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용의자 가운데 전현직 경찰이 포함돼 있으며 이 용의자들은 지난 2010년 경찰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유대인 혐오 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지난해 일어난 유대인 혐오 범죄가 총 540여 건이라면서 이는 지난 2017년보다 약 74%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벨기에 소식입니다. 벨기에에서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하루 동안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되고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이 감축 운행됐습니다. 이번 총파업은 정부와 업계 사이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당 관계자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5명이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이 야당 관계자들로부터 보복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경찰이 용의자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성경 말씀이죠. 천안에 사는 세 모녀가 4년 동안 성경 전체를 필사했다고 합니다.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영진 전도사. 정 전도사는 11살, 14살 된 두 딸과 함께 4년 동안의 성경 필사를 마쳤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경 필사를 시작하게 된 정 전도사. 이후 개인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본인만의 성경 필사를 하고 싶게 됐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홈스쿨을 시작한 두 딸이 공부하기 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 함께 성경 필사를 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신약 성경 필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 전서를 맡아서 필사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마친 후에 제 마음에 성경 전체를 필사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필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 전도사는 두 딸과 함께 성경 필사를 하는 과정 중에 아픔과 상처들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성경 필사를 해온 지난 4년간 제 마음과 말과 행동, 제 삶에 변화와 성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두렵고 또 외로울 때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모든 부분이 형통해지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새 모녀의 성경 필사는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 현재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성경 필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가족이 모두 마친 걸 보면서 또 자극을 받아서 또 다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성경 필사가 지금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우리 전도사님의 가정과 또 신앙적인 모습을 본받아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모녀의 성경 필사. 한국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바른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지난 12일 청주 서원교회에서 제69회 지방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성 청주지방회장 송영규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교회 사명을 회복하고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지방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임원 선거에선 신임 회장의 저선교회 김재식 목사가 부회장의 정정희 목사와 김호열 장로가 각각 단독 후보로 출마해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과 위원회별 사업 보고와 헌의안 토의, 총회 대의원 선거 등이 이어졌습니다. CTS 제천 소년소녀 합창단이 지난 13일 제천 제1교회에서 미국 순회 연주 기념 특별 연주회를 펼쳤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제천 제1교회 안정균 목사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연주회에서 CTS 제천 소년소녀 합창단은 주님과 함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등 합창곡 9곡을 선보였으며 부채춤과 진도 북춤, 워십 등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2013년 창단된 CTS 제천 소년소녀 합창단은 단원 50여 명이 지역에서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15일부터 11일 동안 미서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순회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67회 전주지방회 정기회가 전주중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기성 전주지방회장 형동주 목사는 개회 예배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선 믿음의 헌신자들이 최선을 다해 교회 부흥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눔으로 모범을 보여 전북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되는 전주지방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제66회기 사역보고와 함께 전주중앙교회 송찬빈 목사를 제67회기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한편 기성 군산지방회도 제67회 정기회를 남군산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군산지방회장 서종표 목사의 설교와 함께 진행된 회의에서
총회 대의원 선거와 각 기관 사업 보고 등이 이어졌으며 신임 회장으로 신성교회 박상길 목사가 단독 후보로 나서 박수로 추대됐습니다. 2019년 가평 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 예배가 지난 13일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가평 기독교연합회장 항사리교회 이주형 목사는 환난 중에 부르짖었던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힘써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원례회에서는 지난 사업과 함께 연간 계획과 예산안 등이 보고됐으며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한 안건 등이 논의됐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제35회 제주직할지방회가 제주제일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개회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제주 한라교회 이철우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며 겸손과 부르심을 따라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결산 보고와 신규 사업 등이 논의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전라도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22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